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침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34장입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런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무기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신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은 교묘한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교묘하다는 말은 매우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진실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흐리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그 부족함을 채울 만한 영적 지식, 영지가 더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서 율법주의도 더 강화했고 천사를 숭배하고 금욕주의적 사상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외형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자꾸 교회 안에서 풍기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예언이나 징조나 계시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노골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거나 나는 이런 특별한 체험이 있어서 이 체험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성경적인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그걸 떠나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기반보다 이런 체험들이 더 강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성에 접근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도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도리어 가르치려 드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특별히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뭔가 계시나 체험이나 그런 것들이 더해져야 이 성경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신앙적인 체험들도 모두 이 성경 안에서부터 비롯되고 그 성경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는 신앙적인 열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면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이 사람들은 꼭 이런 일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꾸만 영향을 미치려 들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의 현상이고 바울이 이것을 엄히 경계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흔들린다는 말은 결국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부가 든든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바울의 경계를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육체적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접점이 없지요. 지금도 멀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육신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죠.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미 먼저 영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멀리 있을수록 더 가깝게 끌어당기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 육체적인 것에 다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나빠지면 신앙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현상을 드러냅니다. 그건 우리가 육체에 따라서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조건들이 좋지 않아졌을 때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집중력이 더 좋아지면서 유대감도 강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의 영적 긴장감들은 오히려 내려가는 특징이 있죠. 영적인 것은 반드시 육체적인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이제는 구금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 자신에게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더 신앙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만큼 영적인 것들의 힘은 강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신령함을 어떻게 느끼고 지켜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상황이나 환경적인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될 수 있죠. 시간도 맞지 않고 또 컨디션도 따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정 자체가 공적인 신앙생활에 잘 맞지 않고 이런 조건들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가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공동체에 맞도록 바꾸어 가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조건이 좋아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함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신령함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고, 또 동행주의를 함께 지켰던 그 동행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필요한 부분 또 찾아가서 헌신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신령함을 통해서 늘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뒤에 보시면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서 있게 행한다 라는 말은 영적 질서를 잘 지키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교회를 설립했을 때 에바브라가 가르쳐 주었던 신앙적인 기본기를 따라서 이 공동체는 영적 지도자 아래에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영지주의적인 아니면 또 다른 이단적인 요소들이 들어왔을 때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교회는 영적 지도자 아래에서 이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전부 다 자기 방식대로 각양각색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이런 외부적인 영향이 오면 아주 쉽게 한쪽 기퉁이부터 부서져 나갑니다. 하나의 영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영성 생활의 공유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드리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스타일이 조금은 달라 보일지라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신앙적인 특징들을 함께 누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또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교단이나 이런 정체성들이 건강하게 발휘될 때는 하나의 영성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하면서 영적 질서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외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영향들을 경계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이를 위하여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항상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은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나아가고 조금씩 견고해져 가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의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영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단들과는 또 다른 형태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신앙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견고히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묶어 놓으셨으니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의 영성으로 모이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각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과업들을 잘 감당하며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대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복음 전함을 기쁘게 여기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